수요 말씀 기도회 2022년 5월 11일 말씀 우리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기독교 핵심 진리 인간과 타락 가운데 인간론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타락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8가 사탄, 49가 귀신, 50가 죄, 51가 원죄. 지난주에는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영혼 육으로 구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 이런 인간에 대한 말씀을 우리 나누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에덴 동산을 지으면서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땅을 이제 다스리도록 정복하도록 보냈는데 사탄이 유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론을 다룰 때는 이 사탄 귀신도 다루고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다루고 그래서 이제 타락에 관한 교리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욥기서 그리고 마태복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그 고난을 받은 욥의 천상회의가 열렸는데 거기 천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사단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서 보고하게 되죠. 이 사단도 원래는 천사 중에 한 무리 가운데 하나였는데 천사장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타락하여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타락한 천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담을 유혹했던 그 옛뱀 사탄이 지금 욥도 이렇게 유혹하면서 고통을 주고 있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또 시험하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자리에도 마귀는 시험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광야 시험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는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령이 없어서 마귀가 시험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렇게 충만한 가운데도 우리가 시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귀가 누구를 더 시험을 많이 할까요? 이제 쉽게 넘어가는 사람은 자기 밥이니까 그렇게 시험을 많이 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고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고 능력 있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는데 마귀가 시험에서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또 귀신에 관한 마귀, 사탄의 졸개 귀신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 말씀에 마침 저희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면서 귀신이 먼저 알고 떠들면서 예수님 왜 우리를 멸하러 왔느냐고 막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가라 하니까 경련을 일으키고 그 사람을 막 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내면서 도망 떠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귀신들은 이런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사탄 마귀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 영적인 대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70인 그 전도인을 보냈는데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고 그러니까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래서 이제 귀신을 떠나 할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제 이름이 기록되는 고린도서 10장 2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에 이제 라는 건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 조상들도 제사를 드릴 때 귀신이 와서 밥을 먹을 거다. 조상 귀신에게 밥을 차리는 제사상 차리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게 다 이방인, 타 종교, 이방 종교, 타 종교는 다 이런 짓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아.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고 그 타종교나 불교, 뭐 이슬람교, 인도의 그 힌두교나 이런 교들에게는 이 악한 마귀가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무당이나 점치는데 이런데 잘못 기웃거리면 귀신과 교제하게 돼 잘못된 일이 있게 되죠.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하겠고 우리는 성령이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계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 마음이 원해지고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임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희생의 사람이 되고 바른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사탄과 귀신이 역사를 하면 이제 제가 우리 가운데 이제 그 아담에게는 아담으로부터 온 게 원죄라고 하죠. 이런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함을 읽어보면 로마서 5장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왔다. 불순종의 죄였죠. 마귀에게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령했는데 마귀에게 순종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불순종의 죄가 들었습니다.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됐죠. 이 말씀도 이제 원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욕심, 죄 그리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 난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는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음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가 생명나무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 죄 가운데 있다가 영생할까 생명나무를 감추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지만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죄의 문제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을 주시게 되죠. 생명나무이시니까 예수님이 그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고 또 사망도 끝나고 생명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원죄 창세기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제 이 원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것이 죄가 유전적인 죄가 되어 우리가 이렇게 다 죽게 되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타락했다는 말이에요. 누가 능히 이를 알고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원죄의 유전을 부여받아서 다 죄 가운데 사는 죄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인간론 타락에 대해 죄의 공부하여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이런 이제 골짜기로 깊이 죽음의 사망의 그 아래로 쭉 내려가면 생명으로 또 쭉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기독론, 구원론 우리는 미리 공부했지만 인간의 타락을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걸 믿음으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받은 자리로 인생의 자리를 기뻐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그 사탄 귀신 보면 사탄한테 대적하는 자
다른 뜻이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존재가 피조물로 있다. 를 알게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니까 알지. 뭐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 무슨 타종교나 다른 데서는 이걸 잘 모르죠. 몰라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만 그렇게 풀이를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여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아 사탄이 타락한 천사이구나 이렇게 되고 이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옛뱀 용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표현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인류 창조 전에 천사와 같은 피조물이었지만 어, 그 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자가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 아담을 유혹하는 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다른 이름은 어둠의 세상 임금이라고 하고요. 거짓의 아비, 잠소자 그리고 잠소한다는 말은 뒤에서 자꾸 이제 이간질하는 걸 잠소자라 그리고 미혹하는 뱀 유혹하고 미혹하죠. 넘어뜨리려고 하죠. 뱀이 얼마나 미끄럽고 아주 교활합니까? 그다음에 뱀의 혀는 두 갈래로 나눠져 있죠. 한 말, 이 말, 저 말, 거짓말 미혹하는 사탄의 뜻입니다. 타락한 천사, 광명의 천사. 성경에서 사탄을 광명의 천사로 묘사합니다. 선한 모습으로 위장하는 교활한 능력을 갖고 있다. 광명이라니까 빛으로 아주 위장했다.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뿔 달린 것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아주 선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매력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지만 우리를 결국 죄짓게 하는 대적의 제가 천사 사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근시다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바람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그럼 베드로는 자신이 이제 사탄의 시험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정막이 삼키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그리스도가 더 강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항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는 물러가라. 우리도 대적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사탄이 하는 일을 우리 교재에 보니까 불순종하는 거 다 성경이 규절이 다 있지만 저희 성경 규절까지 넣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불순종.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게 이게 사탄이 하는 일. 비방하는 일. 질병과 고통. 욥을 보면은 그렇죠. 질병과 고통을 사탄이 가져다 방해하는 일, 대적하는 일, 또 거짓의 앞이니까 거짓말하는 일, 또 충동질을 해가지고 이제 악한 죄의 꼬임에 빠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 사탄과 졸개가 귀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 사마귀라고 합니다. 사탄을 수종드는 초자연적인 이 귀신도 어떻게 생각하면 초자연적인 존재이죠. 그러나 아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우리 강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고 귀신을 결박해서 다 쫓아내야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귀신에게 괴롭힘 당하거나 유혹받거나 참소당할 수 있지만 통제받지는 않는다. 어거스틴이 우리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갈 수는 있다. 참새가 한 마리 지나가지만 여기에 둥지를 틀어 앉아 있도록 하지는 우리가 새가 이렇게 싹싹 지나갈 때가 있어요. 죄된 생각, 어떤 귀신의 역사가 이렇게 유혹할 때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머리에 머물게 하지는 말아야 된다. 이게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하게 되죠. 아, 이게 지금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장난인지. 왜? 우리 속에는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성령이 단식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귀를 우리 대적해서 이겨야 되겠어요. 그의 임재가,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를 귀신 들림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세상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올림픽대로, 서울의 올림픽대로를 막 역방향으로 걸어가는 한 처녀가 있어서 신고를 했는데 그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상한 환청과 환상 이런 걸 보는 아주 고등학교 때 1등을 놓치지 않고 공부도 잘한, 유학까지 갔다 온 그런 처녀인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들은 뭐 기수로 너무 많고, 우리가 집회를 가서 보면 어떤 중학생이 이렇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러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고개를 푹 숙이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그런 이제 옆에 앉아 있는 중학생, 그 어머니는 그 애를 위해서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귀신이 들리는지. 성경에도 귀신 들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도록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악한 것들, 어떤 뭐 안 좋은 것에 계속 집중한다든지, 그 어떤 메시지가 계속 들려와요. 이 예능 프로그램도, 우리 TV 프로그램도 아주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분별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요 3살, 4살 아이들 부모님이 그 이 패드에다가, 아이패드에다가 게임을 넣어줘가지고, 아니면 뭐 디즈니 만화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넣어줘가지고, 부모가 식당에 오면 부모가 식사를 하면서 그 아기들 그거 보라고 이렇게 놔둔대요. 그러면 애들이 거기 집중하느라고 조용하니까. 얼마나 식당이 시끄럽고 아이들이 교육이 잘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갖고 오면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무슨 내용을 보는지, 어떤 아이는 8살이 됐는데 어머니가 게임만 하고 애니메이션만 보고 그러고 있으니까, 너 그러지 말라 하고 막 하니까 얘가 분노가 확 일어나가지고 문을 박차고 나가는데, 그 즉시 차가 지나가는데 즉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귀신의 역사지 무슨 역사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게 좀 끔찍한, 아주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부정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세상이 이 사탄의 역사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동성애 한다든지, 여기 몸에다가 문신을 한다든지, 얼마나 시커멓게 문신합니까? 용 그림을 그리고 말이죠. 좋지 않은 그림. 이런 것들은 다 배후에 귀신이 역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성경에도 분명히 레위기에 몸에 무늬를 새기지 말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 수가 있는데, 물론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문신한 사람들도 이제 회개하고, 어느 목사님은 보니까 문신해가지고 아주 타락한 그 생활을 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문신은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되지 말라고 간증을 그렇게 하면서 목회를 하는 미국 목사님도 봤는데, 이 나도 바이크족처럼 그렇게 살고 문신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런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면서 나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설교하는 목사님. 여기 갈보리 처치, 미국의 갈보리 처치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신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이 사탄과 귀신을 대적해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 귀신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죄예요, 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죠. 그게 원죄라고 그럽니다. 죄는 뭐냐? 원죄는 뭐냐? 뭐 자범죄가 뭐냐 이러는데, 이제 원죄와 자범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 아담이 지은 그 모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뱉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생각이나 이 모든 것 속에 그 무의식 가운데 이 죄가 끼어들어 있어요. 항상 자아가 강하고, 항상
자기 중심이고 이제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다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이제 또 자기 스스로 이제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이 된 우리가 내가 알면서도 지금 무언가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나쁜 도둑질을 한다든지 남의 해한다든지 남을 이렇게 폭력을 가한다든지 하면 이게 자범죄가 되는 거죠. 지금 뭐 그걸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죄는 무슨 뜻이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죄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목적지로 싹 가서 목적지에 딱 도달하도록 하는 것. 예수님의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게 의로운 길인데 예수님을 빗나가는 것. 그 의로운 그 예수님의 그 표대, 목표를 빗나가서 뚱뚱한 데로 가는 것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의 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관역은 뭐냐? 표대는 뭐냐? 구약에서는 율법 규범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기본적인 그 율법을 지키라 했지만 지키지를 못했어요. 여기에 이르지 못하면 다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죄인 것을 어떻게 하느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게 죄가 아니냐? 율법의 그 역할은 율법이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이것이 죄가 이것 죄가 아니다. 죄다 죄가 아니다 하는 그 구분을 기준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라고 로마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 정도의 기준이에요. 그런데도 인간은 못 지켰어요. 죄의 보편성.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지금. 그래서 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죄를 이제 이겨낼 수 있는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제사를 드렸잖아요. 양을 잡았잖아요. 그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는 다 이제는 의로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죄를 좀 더 구분해 보면 불순종이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을 죄라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게 불법이겠죠. 이것이 죄니까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순종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참된 법을 보여주셨어요. 참 율법의 완성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에게서 이런 모든 것이 다 이루.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거룩하심을 못 얻어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자꾸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지은 그 이웃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형상을 지녔거든요. 그들에게 죄를 짓는 것은 그 인간성,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인간성을 못 얻으니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요. 살인죄, 음란죄, 그다음에 이제 도둑질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이런 죄들을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인류의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원죄다. 우리는 다 그런 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죄를 짓는다. 누가 필요합니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분, 이 죄를 해결해 주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그게 기독론이에요. 순서는 바뀌었지만 우리를 오셔서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교회,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그 성령은 우리 교리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이루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우리 주님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쏘고 앞서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